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목은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자입니다.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잦은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완전히 깨진 위기였어요. 주변에서는 이혼이 낫다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가 되었고 기도하는 게 무의미해 보였어요. 하지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모세의 엄마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엮어낸 수고와 같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상자는 점차 완성이 되어 갔어요. 몇 년이 지나 남편은 우연히 교회에 발을 들였고 말씀을 통해 교만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관계를 회복했고 가정은 살아났습니다. 그녀의 기도에 눈물이 가정을 살리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두려움 때문에 혹독한 압제를 받게 되죠. 독이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가정과 민족 전체에 커다란 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기 속에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아기를 몰래 길렀습니다. 그러다 양육할 수 없을 만큼 울음이 커졌을 때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띄웠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행동을 보시고 죽음에서 아기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오는 기적은 번개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구원은 시작됩니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게 노예 생활하는 한 레이인의 가정에 남자아기가 태어났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중반절입니다. 레이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삶은 진행이 되지요. 노예 노동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같기도 하고 별난 상황 같기도 합니다. 그중 한 레이 지파 출신의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까지는 참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남자아이의 출생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이 가정의 위기가 됩니다. 아기의 태어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요. 이 복은 세상 권력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 길을 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죽음은 필연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기는 죽지 않고 후에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다른 부모들과 달리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의 엄마 아빠는 그 아기를 보고 아름답다, 준수하다 생각합니다. 2절 중후반절입니다.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더니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멋진 것은 버리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아기를 본 부모는 이 아기를 나일강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너무나 잘생겼고 무언가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이 아기를 살리려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보기에 아기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이 좋음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죽음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었지요.
부모들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래서 바로의 명에 불복하고 3개월 동안 숨겨 길렀습니다. 죽음의 명령이 지배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선택한 것이죠. 이기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죠. 결국 더는 숨겨서 기를 수 없을 만큼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으자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기 어머니는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믿음의 행동을 하죠. 그녀는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자주 목욕하러 오는 걸 알았습니다. 목욕하는 장소도 일정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생각하고 아기 모세의 엄마는 나일강에서 갈대를 가져와 믿음으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상자 안과 밖을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하고 아기를 그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공주가 잘 보일 만한 나일강 갈대 사이에 상자를 띄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처럼 아기를 강에 버리되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바로의 명을 따라 아기를 버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포기의 행동이 아니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모세의 엄마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아기를 나일강이 아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세의 구원을 맡긴 것입니다. 한편 모세의 누나는 엄마의 말에 따라 아기가 든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여기서 아기를 태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나게 합니다. 노아 때 심판에서 노아 가족을 구원한 방주처럼 갈대 상자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어린 아기를 구원할 방주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꼭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갈대 상자를 묵묵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습니다.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을 하수가에 거들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때마침 목욕하러 나온 이는 다름 아닌 바로의 딸 애굽 공주였습니다. 아기 모세가 든 갈대 상자는 목욕하던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지요. 그녀는 처음 보는 갈대 상자가 얌전히 갈대밭 사이에 띄워져 있는 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공주는 시녀를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6절입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기는 누구나 보기에 귀여운 외모를 가졌죠. 그리고 사랑스럽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은 애굽 공주에게 아기 모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공주가 아기를 보자 귀엽고 사랑스럽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가 갈대 상자를 믿음으로 만드니 하나님은 애굽 공주에게 그 아기를 사랑하고 구원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공주는 이 아기를 아들로 삼기로 했습니다. 나일강에 띄워진 아기 모세는 이렇게 생명을 건집니다. 그것도 애굽의 최고 중앙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는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죠. 역설적인 건 자신을 죽이려던 바로의 아래서 그 바로의 보호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의 아들에서 애굽 왕자의 신분이 되죠.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 또 이스라엘 구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공주의 행동을 관찰하다가 다가갔습니다. 7절입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모세의 엄마는 자신 딸 미리암에게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라고 했어요. 누가 그 아기를 발견하는지 데려가는지 관찰하는 것이었죠. 동생의 아기가 안타까운 미리암은 초조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공주가 자신의 동생 아기를 선택하자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아기를 위해 유모를 소개해주겠다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모를 찾을 생각이었던 공주는 쾌히 생각했죠. 같은 이스라엘 여인이 이스라엘 아기를 기르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주가 알아가자 미리암이 소개한 사람은 놀랍게도 모세의 친어머니입니다.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결국 모세의 친엄마는 아들 모세를 살립니다.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맡긴 행위로 인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또한 자신의 아들을 계속 기르는 은혜도 맛봅니다. 덕분에 모세의 엄마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돈을 받고 키우는 기막힌 은혜를 누립니다. 죽음을 당할 뻔한 아들이 오히려 왕궁의 왕자로 자라게 되는 것도 보게 되죠. 그것은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바로의 살해 명령이 아니라 합법적인 보호 아래 아들을 다시 기르게 되었습니다. 죽을 뻔한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고 자신이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는 엄마 품에서 잘 자라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 공주에게 데려가집니다.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했더라. 공주는 이스라엘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이름은 모세라고 짓지요. 모세란 이름은 물에서 구원하다, 곧 사망에서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절묘하죠. 모세는 물에서 죽다가 물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지요. 이 아기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훗날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듦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죽음에서 건진받았어요. 이후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는 자가 됩니다. 인간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위기 속에서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싹을 키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데서였습니다. 우리 삶에는 모세의 부모처럼 막다른 골목이 나오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모세의 엄마처럼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기고 심지어 생명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모세의 엄마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통해 아기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결국 그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행동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 바로의 방해와 악으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두려움으로 거두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통의 아기가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시죠. 그리고 아기를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사용되는 건 우리가 만든 믿음의 갈대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운 일이 생겨도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고 모세 어머니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도 어려움과 위기가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만의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중년 여성은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완전히 등을 돌리고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녀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애롭고 힘들었어요. 그러다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위기였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갈대 상자를 짓자 교회 소그룹이 그녀와 함께 기도하며 도왔습니다. 그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교회 지체들이 가족처럼 곁을 지켜주었어요. 온수처럼 지내던 그녀의 형제도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오랜만에 평안을 왔습니다. 그녀가 지은 믿음의 갈대 상자로 인해 가족 간의 오랜 원망이 풀리고 서로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형제의 단절이 나는 큰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갈대 상자를 지는 걸 보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가운데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드십시오. 아무리 이기고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는지 또 보시죠.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이기의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우는지 살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체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운명이라는 하는 걸 돌아보지 마십시오. 도리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우리만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 같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한 남성은 이혼 후에 가족과 전혀 만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했던 아들도 거의 만나지 못한 채 지냈어요. 그동안 아버지로서 죄책감과 긴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SNS를 통해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길 기대하며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의 기대와 달리 처음에 아들은 자신을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꾸준히 진심 어린 메시지를 아들에게 보내며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이런 믿음의 갈대 상자로 인해 아들이 마음 문을 열고 몇 년 만에 함께 식사하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아멘이 나오죠. 가정 해체의 위기 속에서도 이 남성은 용기 있게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도 위기와 절망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자주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위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계기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절망이 아니고 체념이 아니고 운명론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개척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연약한 소리나 울음소리 또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바로의 명령 같은 죽음의 위협은 없어도 생활에서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는 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만 수도 없이 면접에 떨어지는 걸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를 구하신 하나님, 바로의 딸 애굽 공주를 모세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를 지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만의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온수의 집 문턱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갈대 상자를 지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늘 끊임없이 체험하며 구원의 신뢰가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믿음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목회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했지만 결국은 보니까 믿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들어야만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에도 모세의 엄마처럼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들고 지을 수 있게 주여 그런 믿음의 행함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운명이다 체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개척으로 나갈 것입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